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믿음을 보시고 살리신 이유, 행위를 보고 살리신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살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이제 1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밖에 나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서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11절부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예비하는, 아마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고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자,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던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받았다 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시각에서 바라보면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방인 그랬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그래서 취급을 한 거죠. 이방인.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비교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할례자. 이렇게 자기들과 딱 구별을 해놓고 같이 상종을 안 하면서 우리는 니네들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유대에서 교육받아온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꺼번에 다 빠져나갈까요? 아니겠죠.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유대인이야,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어, 아마 이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 다음에 자기들을 향한 어떻게 돼요? 이 뭐 자긍심, 긍지와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갖는 건 좋은 거예요. 나는 잘된 게 성도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 자신을 향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이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선민의식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건 인간관계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갈등을 초래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좋은데 내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차별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막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제 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영적인 신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상종도 못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런 눈빛이 있었겠지요. 교회 왔는데 성경도 잘 알아요. 창세기부터 막 졸졸졸 외워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저게 사실인가 봐. 모르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할례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자기도 같이 예수를 믿어. 성경을 알아. 그런데 딱 다른 게 있어.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들 예수만 믿은 것 같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봐. 그럼 이제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거 못 받은 거야?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불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는 것이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막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인들 말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공회에서 사도들이 결정해달라.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그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회. 최초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의가 열렸는데 사도행전 15장의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 짐을 이방인들한테 지우지 말라.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단지 할례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문제까지 따라온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것까지 따라오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옳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게 결정해 준 게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만 바라면 뭔가 아마 기가 죽었을 것이고 뭔가 의기소침했을 수 있고 저들과 우리는 좀 달라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했을 수도 있지만 설령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가 불편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은 적이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볼 때 정말로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선택도 안 받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고아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예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과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이제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성전 휘장 안으로는 원래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방인들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있던 담도 무너졌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르고 있던 담도 다 무너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셨다. 그래서 한 교회에 모아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과 할례를 바울은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계명을 폐하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할례도 이제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예루살렘 공회와 력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거고 그 법조항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겠지만 그 사람은 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골프 치러 간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골프 치러 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목적지에 내려줬는데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인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골프 치러 간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신고도 않고 병원도 연락도 안 해주고 조치도 안 취해주고 그냥 운동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죽었어요. 사회적인 여론이 엄청났지요. 경찰 조사 받았어요. 법으로 처벌할 길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 안 받았어요. 법이 없대요. 그런 것에 대한 법이.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지 죄를 졌다라고 할 수 있고 법이 있어야지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법이 있어 있느냐는 거죠. 50년 전에는 보이스피싱도 없었겠죠. 물론 사기범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뭐 보이스피싱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잡아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폐해버렸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다시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좀 뭐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들과 가까워져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차별이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케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한 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그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차별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 상놈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양반도 예수 믿고 들어왔고 상놈도 예수 믿고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 어르신도 교회에 와서 있고 집에 있는 머슴도 교회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이 엄청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저놈들과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까 따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형제고 자매다고. 그래서 양반이든 그 집의 머슴이든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초대교회 예배 드린 것을 보면은 이 가운데로 커튼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가 이렇게 서로 남자 여자가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게 그 커튼으로 딱 막아가지고 가운데 커튼을 막아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남전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유교 사상이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뭔가 이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좋아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요즘 젊은이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릅니다.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교회 안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가 안 없어집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한 부에서 예배 드리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전도사로 이력서를 냈는데 전라도라고 이게 떨어지고 한번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냐. 아니 교회 안에 여야 구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또 선거 때 되면 교인들이 막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 남녀가 막 분열합니다. 교회 안에 기성세대와 이게 막 젊은 세대가 나뉘어집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갈라집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집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인종 색깔별로 피부색으로 또 이게 갈라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그게 벗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 개성이 있고 나 출신이 있고 내가 살아온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성도가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에서 보면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18절에서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 보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서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걸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서 계속 하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사상을 얘기해가지고는 하나가 돈이 될 수가 없지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가 되라.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가 되라. 같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가 되라. 같이 하나님께 나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작은 교회라고 반드시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둘만 모이시면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셋이 나눠졌으면 셋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함을 힘써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도록 서로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점을 바라보면 함께 알 수가 없지만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 같이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런 마음이 또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디를 가도 계속 분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돼갖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합니다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생일날 부모 앞에서 자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진짜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하얗게 지은 날이라고 그의 예배드리기 온다고 예배드리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험담하고 니는 전라도니까 니는 경상도니까 막 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니는 남자니까 니는 나는 여자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편을 갈라가지고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지. 그것이 선한 일이겠느냐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겠느냐는 것이.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이 윤리 도덕적으로 밖에 가서 친절하게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회 성도들과도 하나 안 되는데 밖에서 누구를 돕고 누구와 하나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학교는 몇 년 다니면 졸업장을 주고 졸업을 태우는데 교회 한 10년 다녔다. 여러분 20년 우리 교회 다녀도 졸업장 안 주고 안내 보내잖아요. 하산해라. 그래서 절대 안 하잖아. 교회는 돌아가실 때까지 졸업 없이 다니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졸업 없이 다니는 거고 천국에 입학할 때 바로 여기서 졸업이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 마라. 우리끼리 자꾸만 막 패가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어디 가도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게 아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죽어서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니까 하나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